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두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이 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호세아서 10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시작해라. 너희들이 좀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호세아 10장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다, 무성한 포도나무다. 자, 포도송이 같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지난주에.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정말 사막에서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송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10장 1절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무성해져요. 그러면 무성해질수록, 좋아질수록 이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받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고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었든 어떤 외적인 것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나쁜 쪽으로 가요. 정말 뿌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단이 많아지고요. 이 우상숭배가 더 번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회를 향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두 마음이잖아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성경 또 여러 곳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19장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도 이 두 마음을 품은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또 이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 내려놓고 또 완전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엘리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했죠.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뭐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의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생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직접 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계속해서 정함이 없고 고정된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맨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 결정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두 개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내 마음, 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생애 전부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기브아에서 있었던 9장에서 한번 나왔죠.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 악한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 악한 일들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알을 찾아가야 됩니까? 바알신을 찾아가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야말로 이 마귀의 손에 여러분이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 건져내셨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을 찾아갑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 자기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조상들에게 애굽 땅에 43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죄악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건지셨던 그 하나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브아에 있었던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죄악의 삶을 여전히 그 죄악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탄은 원치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그 죄악에 살다가 끝까지 죄악으로,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게 하고 그 쾌락과 그때 조상들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 더러운 일들을, 그때 사단에 잡혀서 행했던 일들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묵은 땅 기경하라.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기 전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익숙해진 기도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1시간, 2시간 하려면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익숙해져 버립니다. 기도도 익숙해져요. 잠깐 식사할 때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하는 기도. 익숙해진 삶을 살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 익숙해져서 추수 때 곡식 떠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일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기도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 정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시리아에 가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너희들이 그 금송아지들을 데리고 가서 들고 가서 왕에게 바치고 너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왕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없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겪을 정말 수치와 모욕감, 정말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전쟁, 그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서 지금 10장에 적나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건진받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귀의 손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 추수 때 곡식 떠는 거, 그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몽해를 지금 지어줄 거고, 너희들이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뭘 하라고요? 밭을 갈아엎는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제 너희들이 해보지 않은 일,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는 쟁기질을 하고 썰어질을 하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그동안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았잖아요. 자기 달되는 일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이제 시작해봐라. 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사랑을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 불능이에요. 회복의 가능성이 정말 0%예요. 조금의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 쟁기질과 썰해질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정말 신실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부지런히 신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남유다까지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망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보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기도해야 될까요? 1시간이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시간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감추신 얼굴을 드러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갈아엎어라. 이건 뭡니까? 땅을 왜 갈아엎습니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예요.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같이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보자. 너의 그 묵은 땅 갈아엎자. 나랑 같이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12절을 직역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여기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성경이 원어로는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의 스승을 내려오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를 구할 때다. 의의 스승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게 요엘서에도 나오는데요. 의의 스승을 내려오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의의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왜 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하도록 성령님이 오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누굴 주신다고요? 의의 스승을 주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선지자에게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지금 살고 있습니까? 270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느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고, 성령님이 오셔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머뭇거리거나 재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때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보다 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와의 얼굴을 보면서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위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정말 맛있는 포도송이처럼, 그리고 제철에 난 무화과 열매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탐스러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오래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면요, 아무리 깊은 뿌리라도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쟁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 여러분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멍에를 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사랑의 멍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멍에를 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으로 하십니다. 아무리 깊은 것도 뿌리까지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어서 정말 좋은 밭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뿌리는 정의와 공의의 씨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그 죄책감에, 그 죄 뿌리 때문에, 그 죄책감에 여러분 시달려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내가 과거에 살았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이제 그거 끝내자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조상의 죄, 이스라엘의 그 조상의 죄, 그 죄의 뿌리,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뿌려놓았던 그 죄의 뿌리들. 여러분, 사단이 언제 죄의 뿌리를, 죄의 씨를 뿌립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요. 여러분 연약할 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죄. 하나님께서 그 다 뿌리째 다 뽑아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을 내가 기경하리라. 완전히 갈아엎으리라.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죄의 뿌리까지 다 뽑아내시고 여러분이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새로운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내 스스로는, 나의 힘으로는 아버지 이 죄악의 뿌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의 뿌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삶 때문에, 죄악된 삶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수치스럽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뿌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매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는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한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와 금식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의의 스승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생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헌신된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그 마음밭을 완전히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이 귀한 마음들,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완전히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되길 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열매 맺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인민족과 열방 위에,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